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아멘. 희망 가득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9절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에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의 저자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적국 바벨론, 나중에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가 되는데 거기에 와 있을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제국의 흥망성쇠, 즉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절대자이다. 이 절대자에게 달려있다 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가 불과 16살 나이죠. 최소한 고레스 왕 3년 BC 536년인데요. 그때까지 살았다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적국에서 정치가로 또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는 구약의 묵시록이다, 계시록이다 합니다. 애언서이죠.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새 왕으로부터 계속 지명을 받아 총리의 자리에서 일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중간에 보시면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정적들은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이 매사에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시기 질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정적들로부터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에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좌측에 상단 보시면 정면에 다니엘이 창문을 통하여 기도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무수히 많은 기도들이 나오는데 한나의 기도가 있고 사무엘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직통자라고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66개 5015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333 기도 있죠. 에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까? 기도는 이처럼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거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의 멸망당함을 보았습니다. 또 그 이전에 바벨론에 의해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을 소년 시절의 어른들로부터 쭉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70년이 지나면 70년 후에는 다시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비록 붙잡혀왔지만 바벨론 왕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붙잡혀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일본을 위해서 공직에 등용돼서 중하게 일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매국노라고
지탄하겠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적국에서 공직에 있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벨론을 이기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일체 타협하지 않았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리오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초대 왕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120명의 고관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관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데 그 총리의 가장 으뜸으로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삼정성 가운데 영의정격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으로 왕 다음의 자리였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흑수저가 어느 날 갑자기 금수저가 됐으니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자연히 생겨났습니다. 6장에 보시면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죠. 다니엘은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학생에게 너 왜 학교에 가느냐? 하면 예, 저는 공부하러 갑니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은 예배당에 왜 나오십니까? 물론 예배하러 오시죠.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 속에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섬김과 나눔과 교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쉽게 만나는 방법은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시나요? 기도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시는 겁니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살인, 음란, 폭력, 강도, 사기 이런 건 당연히 죄인 줄 알지만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무당도, 불교도, 이단들도 새벽 일찍 목욕 재개하고 정화수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짜도 이렇게 열심, 특심을 들여서 기도하는데 진짜인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무리 안 해도 식사 기도와 주보란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정도는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조국의 회복을 위해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어서 민족의 죄를 또 고백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를 3번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가 다 똑같지 않죠? 3번을 외쳤는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 여기서 비롯되었다라고 그 유래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 더 로드 하면 말을 속으로 먹기 때문에 밖으로 튀쳐나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면 퍼져나갑니다. 배에 힘을 주고 멀리 나가죠. 힘이 있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이 주여 삼창을 한글로 합니다. 태권도도 마찬가지죠. 우리말로 하죠. 차렷, 경례, 그쳐, 애지가는 것들은 한국어로 지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만큼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이고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여는 기도, 이 다니엘의 탄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한번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들어주실 것을 강청하면서 시작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나요? 주여 들으소서라고 들어주실 것을 강청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드리십니까?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실 것을 감청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앞선 두 구절, 오늘 다니엘서 9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주의 큰 긍휼을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감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여 하고 첫 번째 부르짖는 다니엘의 하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기도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기도해봤자 쓸데없대. 아이고 이거 들으실까? 사소한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하늘을 여는 기도는 첫 번째, 들어주실 것을 감청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죄 용서를 구하며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주여 용서하소서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주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힌 것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심할 것은 죄는 우리의 기도를 막히고 기도 생활을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가정이나 부부간에 불화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먼저 구해야 합니다. 어떤 죄들에 대해서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짓는 죄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지 중에 짓는 죄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행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지금의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즉 위기에서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하늘문을 여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위해 기도하되 지체하지 말고 신속한 개입을 해주시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은 들으소서라는 말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를 끌고 싶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조국이 처한 상황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으로부터 수모를 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상황이 슬펐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사방에서 숙치를 당하는 상황에서 정말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백성이 그렇게 떠받들고 섬기는 신이 왜 하찮은 우리의 신에게 정복당해서 너희가 포로가 되고 백성이 이렇게 수탈을 당하느냐, 성전은 해파되고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 신이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무능하냐 라고 하나님의 신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포로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들입니다. 그런 상황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신속하게 개입해 달라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가 더디어지면 우리도 기도를 많이 하지요. 기도가 더디어지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 같고 정말 곤두박질 것 같아서 하나님 지금 조카오니 데려가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신속하게 개입해 주시고 내가 낭망하지 않도록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또 무엇을 위해 오늘 기도하였습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성과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주의 성과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동기자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의 하늘문을 여는 기도는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죠. 큰 왕이 일어남을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고레스 왕 때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본이 탄탄한 기도는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일용할 양식도 나의 지금의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것도 급박하면 해야지요. 하나님은 그 어떤 기도이든지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최선의 방법으로 주시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이렇게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고 생떼를 씁니다. 그러나 성숙하면 꾀약게 그 부모를 감동시키고 그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부모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죠.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체의 성분을 조사해 보았더니 비누 7개를 만드는 정도의 지방덩어리와 중간 정도의 못 1개를 만들 철분과 성냥개비 2000개분을 만들 인과 약간의 황이 존재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일한 이 유한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으셨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심을 깨닫고 오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잠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안 올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하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해야 우리가 평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우리의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은행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같습니다. 한 달, 1년,
2년 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이 10년, 20년 되면 은행의 금리가 복리에 복리를 낳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처럼 이 기도에도 내공이 자꾸 쌓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고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주제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1년 동안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 축복된 인생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